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영끌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사용된 것은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집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기의식으로 집을 사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뭐 끌어모을 수 있는 대출 다 끌어모아서 그걸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표현을 해서 영끌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집을 사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영끌 부동산 매입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영끌 부동산 매입 사건이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있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오늘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이 다 짓밟힐 것이다.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일평생 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단 지도자가 말이죠. 이제 3년 안에 이 땅이 멸망한다. 종말이다. 그래 놓고 여기저기 땅 사고 아파트 사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망한다. 곧 망한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설교하다가 뺨을 맞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끌 부동산 매입 사건이 있는 이때는 그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바깥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높은 산성이잖아요. 그 산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인공으로 토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토성이 올라가면서 저것이 다 쌓여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구나가 보이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시점에 그는 예레미야는 여전히 멸망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이 밭을 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증서를 어떻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다시 이곳에 집이 매매되고 땅이 매매되고 포도원이 매매될 것이다. 부동산이 다시 매매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선언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평생에 한 메시지는 망한다 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땅 사라.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받고 황당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지금까지 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받으니까 이 황당한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실제로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그 말씀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신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밭을 살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밭을 사는 건 정신없는 짓 같고 이걸 내가 밭을 사서 뭐 하나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눈앞에 턱 이루어져 가니까 그냥 홀린 듯이 그냥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증서를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매매하였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에 차서 야, 이거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땅값 엄청 오를 거야. 이건 연끌을 해서 땅 이거 사야 돼. 그런 마음으로 기대에 차서 그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종목이야. 이거 사면 엄청 오를 거야. 하나님 찍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샀을까요? 그런 기분으로 샀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곧 부동산 매매하는 날이 올 거야라고 선포할 때 확신에 찼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그 다음에 그의 기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찍어주신 땅 종목 투자했으면 우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얼떨결에 하긴 했어요. 전하라 그래서 얼떨결에 전하긴 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전하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안 믿어지고 자기도 확신도 없고 의심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은 겁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17절 하반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건지셨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크신 능력에 대한 것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 이어서 그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슬프다 이거죠. 그의 마음은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은 절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이 현재의 문제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 거 내가 알아요. 과거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끝난 거잖아요. 오늘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24절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불신의 고백. 주님 다 하시는 거 압니다. 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거 압니다. 말씀하신 거 다 하시는 거 압니다. 그대로 이 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압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보고 은으로 밭을 사라 하셔서 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 지금 이 시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가 깊이 새기고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헷갈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펄펄 뛰고 말씀이면 다 된다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영적 체험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절망되고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도 선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생기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그냥 버려진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냐고 말씀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의 고백은 근데 이건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못할 일이 있냐? 너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너 마음은 내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이거는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지? 라고 그의 마음을 찌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재앙과 이 어려움이 왜 벌어졌는지를 다시 쭉 설명하시다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러나 너희들 쫓겨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한 길, 한 뜻을 너희에게 주어서 회복되는 그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울까요? 아니요. 계속 듣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포로에 돌아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을
지금 환난 중에 의심 가운데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고 그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은 그 아는 말씀을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 지쳐있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말씀을 막 찾아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확신에 차서 선포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일어나요. 근데 정말 힘든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던 분이 완전히 침체되어서 의심의 바닥을 치고,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면 알아요. 이 상황에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이삭이 그러면 우물 얘기하려고 그러죠? 알아요. 요셉이 그럼 야복강 얘기요? 다 알아요. 목사님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전해요?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아는데 침체되어 있는 성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인데 절망하고 있어요. 평생 말씀 전한 목사인데 절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어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알았는데 머리로는 여전히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그 말씀이 뛰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 인격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를 끓게 하고 그 말씀이 내 피를 돌게 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아멘. 아, 그거였군요. 내가 그거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죠? 아멘. 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저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다시 띱니다. 하고 확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혹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다가도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말씀 또 들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아니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알아요. 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데 33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지금 네가 땅을 사고 이 땅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선포하지만 현상을 보니까, 저 바벨론이 토성을 짓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지. 그 때문에 안 믿어지지. 일은 누가 성취하냐? 일은 누가 이루느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나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해. 난 다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그게 되겠어요? 라고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나 누구라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이루시는 분이 나야.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냐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건 하나의 딱 떼어진 요절로, 그냥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딱 떼어진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것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침체된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고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역사, 엄청난 복은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의 현재 문제는 그 엄청난 복과 그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안 좋은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제가 가서 여러분을 권면하면 제가 빠지지 않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베스트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권면을 저는 빠지지 않고 늘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런 권면할 때 반응들이 한 7, 80%가 이거예요. 아멘. 선을 이루실 거예요. 베스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아멘! 이러는 분이 정말 손꼽아요. 몇 명 안 돼요. 선을 이룰 겁니다. 이럴 때 네, 아멘. 그렇게 되면 좋죠. 대부분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태잖아요.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시청각 교육을 주셨는데도 아멘, 그렇게 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눈을 열어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네가 볼 수 있게. 전에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게 진짜 되는 거군요. 내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이 일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더 명확하고 완전한 일이군요.
라고 확신에 차버리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공격,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들이 더 분명히 보이는 현실의 눈을 갖고 있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 약속, 복음, 복이 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전에 들었던 말씀들, 전에 알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뭐 하신다면서요. 그러겠죠. 뭐 언젠가 뭐 되겠죠. 하나님 다 하시겠죠. 이러던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흥분이 돼요. 일어나게 해요. 지치지 않게 합니다. 앉아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불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에 차 버립니다. 내 현상과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현상을 넘어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현상에 짓눌리거나 현상에 의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말씀으로 현상을 넘어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되면 좋죠. 아멘. 이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너무 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구원도 하셨고 뭐 출애굽도 하시고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이걸 하시겠나? 뭐 하시면 하시겠지. 그러나 되겠나? 그런 의심 가운데 침체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성취하는 분이 나다. 만들어 이루시는 이가 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갑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 부르짖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환하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시기. 시위대 뜰에서 지쳐 침체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하나님 오세요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 뭐 그래도 되겠지만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믿어지기를.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적들은 토성을 잡고 예루살렘은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흥등전화와 같은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의 복을, 주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